미가서 5장 말씀 받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이죠.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동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는 이런 내용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쫙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도 1장, 2장, 3장에서 지도자들의 부패한 이런 죄들을 쭉 열거해서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5장 1절 그런 내용의 기조입니다. 딸 군대여. 이거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얘기해요. 딸 군대여.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내라고도 칭하고 딸이라고도 칭하고 여성형으로 얘기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대적들이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군대를 모아서 아무리 대항하려고 힘써도 그 대적을 이기지 못할 거다. 대적들이 와서 누구의 뺨을 쳐요?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붙잡고 함부로 대하는, 결국 그래서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새로운 왕을 주신다. 뒤에 밑에 읽어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는 바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죠?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요 에브라다까지 붙은 이 말은 베들레헴의 옛날 호칭이라 그래요. 옛날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도시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베들레헴은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촌동네예요. 그런 촌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아주 특별한 왕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이고 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기 직전이나 무너뜨린 그때나 그리고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얼마 안 되는 미래에 관한 이런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또 누구를 가리키는 예언이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예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이중적 예언으로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런 말씀이고 그 예언이 빨리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을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백성들의 가까운 미래에 있는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얘기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얘기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상고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쓰였던 다윗의 후손인 수르바벨 총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로 성취됐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진정한 참 통치자, 왕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은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주가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메시아가 와서 왕이 와서 어떻게 다스려요?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왕은 단순히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을 덧입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뭐예요? 목축한다 그랬어요. 목축한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의 왕의 말이 곧 법이라서 주로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백성을 통치하되 선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백성을 압제한다든지 세금을 많이 불린다든지 하여튼 군대에 동원한다든지. 그런데 이 왕은 단순히 백성을 통치하거나 압제하고 억누르는 왕이 아니고 목축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목축. 여러분, 목자는 양을 어떻게 기릅니까? 잘 일단 먹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잖아요.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왕, 먹이고 돌보고 하는 이런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살리는 왕이 될 것이다. 자, 나중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그가 어떻게 됐나고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무리 스룹바벨이라도 그 이름이 창대해서 땅끝까지 미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땅끝까지 미친 왕이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만왕의 왕. 그분이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들은 누구를 가리켜 예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뭐가 돼요?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베들레헴에서 난 목자가 와서 다스릴 때 주는 게 뭐예요? 평강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쓰인 단어가 뭐냐 하면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 잘 알죠? 샬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 샬롬은 평화라는 말인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쟁만 없고 살기 힘들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안식을 누리고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정말 최고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과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충만하고 만족하고 안식하는 이런 것이 샬롬이에요. 자, 이런 평화가, 이런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누구에게서 온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교황이 뭔 성명을 발표했어요. 제발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좀 휴전을 해달라. 그런데 휴전 안 했습니다. 러시아가 또 갔다가 우크라이나 갔다가 폭탄을 퍼부었어요. 어린아이도 죽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좀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끔 뉴스 보면 푸틴 대통령이 무슨 부활절 이런 데 보면은 미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주님의 평화가 임한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거다.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는 거다. 포로로 안 끌려가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이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앞날을 열어가시는데 쓰시고자 남겨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수르바벨 있어요, 에스라 있어요, 느헤미야 있어요, 다니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은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슬과 단비는 생명을 주는 생명수와 같은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포로로 있을 거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같이 앞으로는 대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5장 2절에 자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결국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나 망하는 게 끝이 아니고 누굴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스리고, 두 번째는 목자가 돼서 다스립니다. 목자는 백성들을 마구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먹이고 돌보고 살리는 이런 사람이고,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평강을, 진정한 평화를, 샬롬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백성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내년에 2026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가시느냐?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조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아닌 거 의지하던 거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거예요. 군마, 병거. 여러분, 군대 두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죄다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고 복술, 점쟁이, 예? 하나님 뭐 믿는다고 하지만 점쟁이 찾아가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세, 아세라 목상, 우상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이렇게 새로운 사회,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연말인데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은 없었나? 예?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었나?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2026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실 이런 축복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